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혹시 들어보셨죠? 증도. 성지 순례를 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가기도 해요. 거기에 가면은 정말 헌신된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이 참 신실하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평생. 좀 늦게 신학을 하고요. 또 전도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 주변 섬 11개의 섬, 되게 많죠. 11개의 섬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간호사로, 또 아기 낳을 일이 있으면 산파로, 또 혹은 자발적인 노숙인이 되면서까지 신실하게 그 섬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헌신했죠. 1년에 기록에 보면은 9켤레의 신발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실하게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순교를 당하세요. 공산당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죽창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살아계셨으면 회갑이죠. 회갑이 되고 그 이듬해에 이제 돌아가신 그 날에 추모 행렬이 열리는데요. 전남 지역의 성결교 사역자들이 다 머리에 건을 쓰고 그녀를 추모하는 행렬을 따랐습니다. 그 행렬이 너무 길어서 김구 선생님의 행렬보다도 길었다라고 할 만큼 그 장례 행렬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긴 장례 행렬, 그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죠. 긴 장례 행렬이 말해주는 것은 그녀의 삶이 신실했고 또 그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장례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야곱이 몇 살을 살았죠? 야곱이 147세예요. 147세. 그런데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죠. 그만큼 또 그의 마지막이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내용 주된 설명이 그의 장래의 행렬이 얼마나 컸는지 또 장엄했는지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죽자 수종들었던 의원에게 요셉이 명령합니다. 향 처리를 해라. 그런데 이 향 처리를 하는 데만도 40일이 걸려요. 40일.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죠. 그 향 처리가 끝나고 또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집트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하는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70일. 바로가 72일이고요. 그런데 야곱이 70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바로보다 딱 이틀이 적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장례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허락을 받고 행렬이 출발을 하는데요. 굉장히 함께하는 행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7절부터 9절인데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장례식이 굉장히 장엄하고요. 또 규모가 컸습니다. 이런 야곱의 장례식을 본 가나안 사람들도, 이제 매장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놀래요. 7일에 애곡할 때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은요, 매우 장엄하고 성대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이 화려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장례식이 화려하든지 뭐 조촐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마지막 이 장례식이 이렇게 장엄하고 또 웅장했다라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례식의 의미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성도들이 있게 될 하늘의 영광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예고편 같은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의 영광에 대한 예고편. 예,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남성이 여성한테 프로포즈하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감동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감동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주님. 근데 그런 걸 좀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엄숙한 그런 장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겁니다. 예고편 같은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마치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이러한 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웅장한 장례식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봐도 정말 웅장하고 모두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장례식의 모습이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그가 떠날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도 1년에 9켤레가 달아질 정도로 11개의 섬을 오고 가면서 사랑으로 섬겼기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추모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의 평가가 장례식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증도에 가면 나중에 우리 교회도 거기로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예, 얼마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많으면 기념관까지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 장례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장엄한 장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토록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갖게 한 것입니까? 야곱의 어떤 모습이 이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으로 인도한 것인가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야곱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습니다. 야곱의 생전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면 야곱의 이런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마지막 모습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를 믿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은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온전히 신뢰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지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본 의미는 약속하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예,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 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창세기 4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를 좀 두려워했을 때 약속의 땅이잖아요. 떠난다는 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 남단의 맨 끝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130세 정도 되었고요. 또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으니까 17년 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46장에 받은 그 말씀이 50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요.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이제 야곱이 소천한 다음에 이제 운명한 그 바로 다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러니까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46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50장에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147세가 되었을 때 17년 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꼭 붙들고 내려오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다라는 게 자녀에게도 축복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임종을 당하는 그 본인에게도 제가 생각하니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그렇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다. 내 눈을 감겨준다. 그것이 큰 축복이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의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이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할 때 한 가지 조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약속한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은요, 이건 단편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왔고요. 또 이건 단편이죠. 일생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들었어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에도 그렇고요. 돌베개 베고자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심을 꼭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근 때문에 또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도 역시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마지막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와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붙들고 나아갈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자.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전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원하는, 나만 기뻐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복음에서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큐티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요, 내 중심으로 믿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아이와 같아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의 기준으로 어리니까 당연히 부모가 그 기준에 따라서 해줍니다. 요구를 들어줘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하겠고,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그 말씀을 허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민감해야 됩니다. 저도요,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대화할 때,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랑 대화하면 조마조마해요. 이 아이가 어느 시점에 또 이제 막 이 호르몬이 막 나올까. 그래서 대화가 한번 시작해서 잘 끝내면 마음이 좀 후련해요. 대화 잘 끝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지켰고 저 아이도 마음을 잘 지켰고.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나중. 저만큼 됐을 때. 저는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이제 어머니 뵈러 가면 늘 어머니의 마음에 제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어머니가 기뻐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어머니가 좋아할까? 늘 민감하게 거기에 이제 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와 주고받는 교감이 나중에는 커지는 거죠. 정말 깊어지는 거죠. 유대감이 아주 돈독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147세였다니까요. 147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좋으니까 무조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명절을 이렇게 지나면요, 본가에 있다가 이렇게 처가로 이동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항상 타고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햇살이 쫙 비치면서 되게 아름답게 보이는 동네가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주택가도 계획된 그런 택지 지구죠. 그게 고속도로 옆으로 쫙 보여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곳을 지날 때, 와, 여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세워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날 때마다 그거는 내 자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걸 좀 느껴요. 예,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죠. 여기가 거기네. 제가 그래서요 거기를 한 3번인가 4번을 가봤어요. 여러 번 가보고.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제 느낌이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은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고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오늘 야곱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기드온의 양털뭉치였어요. 기드온의 양털뭉치. 그래서 내가 보기에 느낌적으로 좋은 그곳이 아니라 정말 두드려서 열리는 그곳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이다. 기드온의 그 양털뭉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되게 좋아합니다. 기드온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 번 양털로 시험한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꼭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구한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양털에 사인을 주시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또 양털을 제외하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그때 기드온이 확신 가운데 힘있게 나아갑니다. 저도 그 말씀 붙들고 두드려서 열리는 곳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다. 그 말씀 주셔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반대하는 분들도 없었고 다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인에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이 요새 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거죠. 전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커피로 전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커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만 있으면 돼요. 몇 가지만. 그 배터리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랑 또 저희 집에 있는 커피 머신. 우리 또 카페에 얼음도 많고 원두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만 좀 더워지면 돼요. 날씨만. 지금 너무 추운데 날씨만 더워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또 기대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모하자.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의 예표가 되는 땅이에요. 그곳을 사모했어요. 야곱은요. 내가 애굽에서 죽지만 나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 또 리브가, 또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꼭 장사해다오라고 유언을 남기죠. 죽었지만 뼈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몸이라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어떻게든 동참하려는 그 마음. 핵심은 동참입니다. 동참. 죽었지만 그곳에 장사 지내기라도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맹세를 시키면서 유언을 하고 또 그곳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야곱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 마지막 장례식이 성대하고 또 장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도 장지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축복의 모습을 야곱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도 참여하기를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모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요셉이 알고 또 그 일을 힘있게 추진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야곱의 유언을 요셉이 그대로 받아들고요. 또 그 일을 강하게 추진하죠. 사모하는 마음이 강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야곱은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모하는 마음은 그의 인생에 정말로 많았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겼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사모하는 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숨을 거두지만 내 몸이라도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어떻게든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굳건한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참여해야 돼요. 열심히 참여하기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소원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오늘 큐티 혹시 하셨나요? 오늘 큐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죠.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려둬요. 야고보와 요한 배를 버려둡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둬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죠. 자칫 우리의 인생을 땅의 일에 국한된 것에 다 빼앗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낫기를 예수님께 청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온 말은 좀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예수님 오르신 분이니까 아마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제가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나옵니다. 그 여인도 간절했죠. 낫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뭐 상황은 어렵습니다. 뭐 12회나 됐고 돈은 다 썼고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고 그랬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또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나았죠. 여러분, 차이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야곱을 야곱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죽어서라도 그 언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야곱의 장례식이 본문입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첫째 아이가 생각났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편도랑 아데노이드가 비대해서 밤에 이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딱해요. 입을 벌리고 자요. 입을 벌리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되죠. 이 코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입을 벌리고 자니까 침이 마르고 이게 되게 안타깝죠.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좀 간절한 마음이 덜했는지 사모하는 마음이 덜했는지 전신마취가 좀 부담스럽다고요. 조그만 아이요 또 어떻게 전신마취 하나. 근데 아마 저보다 그 아내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수술해서라도 전신마취 수술해서라도 낫게 해주자. 그래서 수술했어요. 간단한 수술이고 떼어나니까 이제 밤에 잠도 잘 자는 거죠. 차이가 뭔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아이를 사모하는 마음, 그 인생을 더 사모하는 마음. 거기서 차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꼭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유언하잖아요. 그리고 그 확실한 유언을 받은 요셉도 확실하게 이룹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되면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낫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국에는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다시 일어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죽어서라도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야곱의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또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와 똑같은 2023년도가 아니라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